산상수훈 강의 45강 회당과 큰 길,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자와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 마태복음 6장 5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산상수훈 4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외식하는 자의 기도,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는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려는 소위 공명심과 자기의, 자기 자랑적 차원에서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당대 예수님의 강력한 탄핵을 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프로시코마이, 기도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이 나와 우리 이웃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프로시코마이, 기도라고 정의 내렸죠. 단순히 우리의 소원과 바램과 기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안 자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그리고 많은 타자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프로시코마이, 기도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성도를 성경은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뜻을 바르게 안 그 사람, 그 진리를 바르게 안 그 사람이 그 뜻을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 속으로 흘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 생활은 새벽 기도를 하느냐, 철야 기도를 하느냐,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진정한 기도자, 진정한 프로시코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나와 타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뜻이 성취되기를 갈망하고 그 지향점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프로시코마이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본문이 뭐라 그래요? 아무런 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종교 전쟁을 할 때 이방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아무리 신을 불러도 신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면서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몸에 칼을 그으면서까지요. 열렬하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간절한 열심을,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열심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냥 인간적으로 측은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종교적인 판타지, 종교 심리학적인 중독 정도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핵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상이 없는,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혹은 곡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학과 삐뚤어진 신앙에 의해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곡해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를 오늘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하나님의 교회인 너희는 이렇게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기도 하지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로 거짓으로 진리, 율법의 껍데기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 터인데, 지난주 공부했죠?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인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회당이라는 헬라어가 시나고게입니다. 시나고게를 한글로 번역할 때 회당으로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뿐이 없었죠. 다른 데다 성전을 지으면 절대 안 되었죠. 그런데 회당은 각 촌락마다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 공동체의 사회적 혹은 종교적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회중 가운데 유능한 자는 회당장이 되어서 율법을 강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 회당 제도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 역할을 이 회당이 했다라고 봐요. 예수님 당대의 회당에서는 주로 모세오경과 선지자, 구약성경이죠. 이런 율법을 통해 율법을 중심으로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은요, 이 회당을 요한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단의 회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대항자, 대적자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주어가 시나고게, 회당으로 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진리를 대적하고 은혜를 공격하는 그 대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와 그 복음을 대적하는 누구? 율법주의, 당대의 유대주의를 이렇게 사단의 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진정한 프로쇼코마이가 무엇인지 모르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율법 안에 인과율의 저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외식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회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와 자기 의로 치장하는 어떤 이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을 한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회당에서 보편 인간들이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 율법의 가르침 안에서 여전히 갇혀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겠니?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요, 율법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존재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여받은 자로 내가 역사 속에서 드러남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선악과 먹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 인간들에게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은혜가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감지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그 은혜에 무시를 당해야 돼? 왜 내가 그 은혜의 공격을 당하여 죽어야 돼?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없어? 나는 어디에 있어?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나의 그 헌신적이고 열심 있는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라며 그 은혜를 전하고 수여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한 그 예수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은혜를 부정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을 죄인으로, 괴수로, 포악한 악마로 폭로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 반응하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성령의 공격을 당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 은혜를 대적하는 마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회당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큰 거리 어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엔-호 고니아, 호 플라테이아예요. 고니아는 어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플라테이아는 큰 거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큰 거리 어귀라고 했는데, 여기 어귀라는 단어의 뜻이 코너, 한글로 하면 모퉁이예요. 모퉁이가 그 어귀, 고니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길가의 모퉁이, 성전의 모퉁이 등으로 이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에게 버려진 모퉁이 돌, 모퉁이 하면 나오는 것이 모퉁이 돌이거든요.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살찌며, 제단의 모퉁이를 의미합니다. 잠언 7장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제약된 거리의 모퉁이를 상징하고, 시편 118편 22절에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집을 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퉁이의 머릿돌 할 때 모퉁이는 고니하고 머릿돌은 케팔레라는 단어인데, 이 케팔레는 그냥 머리의 머릿돌이라고 번역하지, 뜻이 아니라 머리에, 케팔레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머리, 하나님의 머리, 그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집을 지을 때는요 먼저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에 먼저 돌을 놓고 그 양쪽으로 그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맥으로 하면은 초석을 놓는다 그러죠. 집을 맨 처음 지을 때 처음 돌. 지금 뭐 집을 다 짓고 나서 건물 앞에 머릿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집의 가장 기초, 초석, 그런 개념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건축자들은 그 모퉁이 돌을 뭐 했대요? 버렸대요. 왜 버렸어요? 자기들이 짓는 이 세상의 성전에 그 모퉁이 돌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인간의 왕됨을 위하여 성을 짓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 인간의 왕됨을 부수는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건축자들은 그 돌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 짓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버려진 모퉁이 돌을 어디에서 사용한다고 했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머릿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팔레인데, 이 케팔레는 예수님의 머리, 십자가에서 교회에 넘겨진 예수님의 머리를 의미하잖아요. 세상은 그 머릿돌을 버렸지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데는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십자가에서 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세상이 버린 그 머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요, 큰 길 거리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해요. 예수의 머리가 필요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자신들의 머리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큰 거리 모퉁이는 성전의 중앙,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운데가 아니라 성전 바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쫓겨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의를 쌓는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거리 어기와 대조되는 것이 본문에는 골방으로 되어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 닫힌 문 안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골방은 당연히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밀한 장소, 율법의 껍데기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골방을 의미해요. 성전으로 치면, 성막으로 치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짓는데 기둥을 세우고 뜰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앞에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 바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변방, 그것을 성전 거리 모퉁이, 큰 거리 모퉁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지성소의 그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이지 성전 바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바깥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이사야 1편 1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바깥은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 손발이 무엇으로 묶이는 걸까요? 손발이 율법으로 묶이는 거죠. 율법이 그들을 월감했으니까 율법에 묶인 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사야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이죠. 그들의 죄와 악의 근원은 뭐냐? 잘못된 성전 제사,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만 밟은 행위에, 그것이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부패의 치명적 원인이죠. 하나님 그거를 질타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쫓겨난 현실의 본질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마당이 뭐예요?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전 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곳. 마당은 이방인들도 지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은혜로부터의 그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 마당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한 계시록 11장에 가면은요, 천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측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말라고 해요. 성전 바깥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바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진 배경이고 컨베이어 벨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들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계시록 11장 1절 이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진리를 전하는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가? 짐승이 누구를? 두 증인, 진리를 전하는 그 진리의 증언자를.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 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 바깥 마당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백성들과 족속과 이방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을 진리로 그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무저갱 속에 있는 자들을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진리를 전한 두 선지자가 살해를 당한 곳이 성전 바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기된 곳, 소외된 곳이죠. 그곳에서 42달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42달은 곧 1260일인데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의 인생,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의 역사. 지금 여러분의 역사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있죠? 내 안에 무저갱이 올라와 진리를 전하는 그 진리를 해체하고 죽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할 때, 그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진리의 전쟁에서 성전 바깥에서 진리의 공격을 당하고 그 진리의 포로가 된 자들이죠. 비진리였던 내가 진리를 전하는 두 선지자의 말씀 증거로 진리로 투항하게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중생이고 회심이고 영적인 변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밀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성전 바깥에서 비진리로 살고 있었던 내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두 증인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로잡혀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적 생활이죠. 그러나 이방인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22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이 거하는 곳이 바깥 어두운 세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바깥은 지성소의 비밀, 복음의 은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쫓겨나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외식,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의 영적인 형편이죠. 그러나 골방은요, 하나님의 은밀한 복음의 그 무스테리온의 은혜가 떨어지는 지성소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터득하고, 영원한 안식을 이 지성소 안에서, 은밀한 골방 안에서 맛보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역사 속에서 시편 기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환난 날에 어디에 지키신다고요? 초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31편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거짓말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얘기예요. 비진리의 세상에서 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81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 가운데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성도는 하나님의 은밀한 지성소, 골방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전쟁에서 진리의 골방,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을 향한 참된 기도, 프로슈코마이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바로 이 골방이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골방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 장소는 단지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지 않지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서 지킨다면은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며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모두 개인 기도로, 그것도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런 장소적,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소위 말해 영적인 장소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감지가 되는 기도가 있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에게만 감지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전자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위선자의 기도라고 말하고 후자의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장소와 의도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정말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열의 계명을 사랑으로 담아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로 있느냐, 그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기도자와 하나님에게만 발각되는 기도자가 있는 거죠. 전자는 위선자로 폭로가 되지만 후자는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자이지요. 더 쉽게 말하면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는 자이고 후자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그 은밀한 장소, 그 은밀한 골방, 무스테리온 안에서 하는 그 복음의 기도, 그 진리를 안 자만하는 기도,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예요. 사실은 전자는 악인의 기도이고 후자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의 기도이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게 발각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기도입니다. 쉽게 말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나라의 번영과 안정,
경제의 발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번영, 마음의 평안, 이 모두 이런 기도는요, 모두 세상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지요. 또한 응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통치라기보다는 일반 은총과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죠. 모든 보편 종교에서 행하는 기원적인 의미에서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모두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옛 언약의 완성, 예수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잘려서 교회로 완성되는 것으로 지향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기도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무스테리온적인 기도로 세상이 감지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 머리가 복음으로 잘리고 예수의 몸에 함몰되어서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언약의 기둥이 내 심장에 박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진리와 사랑으로 증거되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해되는 그 복음의 편만함을 위한 기도라는 얘기죠. 그런 기도는 세상이 감지할 수 없고 세상이 좋아하지도 않는 기도이겠죠. 우리의 머리가 잘려서 예수의 머리에 붙여 완전한 교회로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이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살기 좋은 세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정도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런 기도는 자기를 죽이고 공격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하죠. 하나님의 편으로 교회 안으로 함몰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감지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저 사람이 나의 모든 행위를 부정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감지하게 되겠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있는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기도,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들리는 기도, 그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완성한 기도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을 좇아서 행하는 기도이겠죠. 기도는 제목과 내용과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모든 일에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아직 우리는 완성된 기도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간절하고 열렬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정한 기도, 진정한 프로슈코마이는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하는 이 세상의 보편 아담들이, 이 세상의 일반 원리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이해하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안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머리가 잘려서 예수의 머리로 함몰되어져 교회로 만들어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감지되는 그 기도를, 이런 간절한 기도가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진심 어리게 간절하고 열렬하게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